이사야 21장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990쪽 이사야 21장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질밥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니라. 내게 물려들거든 물리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의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분군이 정한 기한이 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소멸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2절에 보면은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해안 광야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그 해안 광야, 이 바벨론에 대한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고 계시는데 혹독한 묵시를 이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혹독한 묵시를 계시를 바벨론에 대해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다. 근데 그 근성을 못 버린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속이는 자들이에요.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토다라도다. 평생 거짓말하는 사람은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거짓말만 하는 겁니다. 약탈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 습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앞으로의 향방을 가름짓는 척도가 됩니다. 속이는 자는 항상 속인다. 약탈하는 자는 항상 약탈한다. 우리가 좋은 습관, 좋은 습성, 그리고 좋은 삶의 이 여러 가지 우리들이 버릇들을 잘 키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목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는 자는 항상 속이더라. 약탈하는 자는 어디 가나 약탈하더라. 바벨론처럼 우리가 이런 혹독한 묵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우리들도 내 안에 속이는 습성들이 있는가, 거짓말하는 습성들이 있는가, 또 약탈하는 습성들이 있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된 습성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또 그것을 끊고 우리들이 새롭게 예수의 그 습성들, 예수의 습관들, 예수의 그 성품들을 우리들이 함께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조각한 신상들이 땅에 떨어졌도다. 9절에 보면은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바벨론이 지금 조각한 신상들 그것은 다 부서져서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의지했던 것들 그것들은 조각한 신상들이었어요.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강대국을 이루어 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은 한계가 너무 분명하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이다. 오늘 또 우리들 바벨론처럼 조각한 신상들을 의지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바벨론처럼 조각한 신상들을 다 의지하는 그런 민족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상들, 조각한 신상들은 다 부서져서 땅에 떨어지고 만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그런 결론이지만 우리는 이 바벨론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 강대국의 힘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착각 속에서 조각한 신상들의 한계를 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 우리 안에 조각한 신상들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가 지금 절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안에 우상들은 없는가? 그것들은 다 부서져서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내적인 성찰을 가져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12절에 보면은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파수꾼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제 이 아수르의 압제하에서 이 통치가 끝장이 나고 다시 바벨론의 지배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전환점이 올 것이다. 사람들은 그날이 이제 아침이 밝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다. 새 날이 왔다. 새 역사가 동텄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그것이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금방 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역사는 이렇게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들이 믿는 그 조악한 신상들에게 절을 하고 속이고 약탈하면서 자신들의 시대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 또한 아침이 오는 것 같으나 밤도 곧 찾아오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 역사의 밤은 또 곧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아침을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또한 우리가 새겨드려야 됩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역사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밤은 또 곧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만하거나 자만하거나 교만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 역사에 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우리가 지금 아침이 동텄다고 자만할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 역사에 밤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한반도의 백성들 가운데 절반이에요. 집단 우울증에 걸려 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 인간의 자만입니다. 이 역사의 아침과 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늘 물어야 될 것은 항상 우리들이 거리를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우리들이 깊이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도해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한 발을 우리들이 뒤로 물러서서 이 역사에 대해서 거기 안에 우상은 없는가? 거기 안에 교만은 없는가? 거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배신 행위는 없는가? 우리들이 늘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눈으로 이 역사를 들여다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경고와 또 하나님의 위로를 동시에 이 한반도를 향해서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오늘 또 이사야 21장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다시 한번 새겨드려야 될 것입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자만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바꾸신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들 모두가 다 내가 제일인 것처럼 자고하는 그런 리더십, 그런 정치권, 또 그런 한국교회 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너무 낙심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자만과 낙심을 버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이여 이 나라를 축복하소서, 이 나라를 전쟁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들이 6.25 그 전쟁을 잊어버리고 너무 태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이제 이 한반도에 이렇게 그 리더십이 부재해서 리더십이 썩어서 전쟁이 온다면 우리들 이 한반도에는 핵단추 하나면 남과 북이 동시에 그냥 공멸입니다. 더 이상 반격도 없고 더 이상 제3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들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여당 야당 노론 소론 남론 북론 싸우는데 너무 주특기인 이 땅 이 좁은 한반도가 너무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사야 21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혹독한 묵시가
바벨론을 향한 묵시일 뿐만 아니라 바벨론처럼 조악한 신상들을 섬기며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한반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혹독한 묵시가 되어서 우리들이 오늘 또 경계하며 나는 그런 우를 범할 우려가 없는가, 이 민족에게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생겨나지 않을 것인가 물으면서 주님, 이 나라를 구해 주소서, 우리 교회를 구해 주소서, 우리 가정을 구해 주소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언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